보통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고 하는 식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순서가 거꾸로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그 메시지에 대한 묵상을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뜻하지 않았던 이 본문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먼저 나오고 본문이 마지막에 나온 어,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먼저 받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예배하러 갔다가 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예배의 어떤 전형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깨닫고 그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방금 보신 그 5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에 도착을 해서 그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아들만 데리고 그 나무를 지고 불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와 함께 갔다가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것은 아마도 성령의 감동이고 또한 우리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주신 아들,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또 살리고 또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난다고 하신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고 분명히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다. 죽이긴 죽이는데 이 아들을 드리는데 다시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성령을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 미래적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동사 기본형은 라고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그죠?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 같으면 말을 그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미래적인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래라는 말은 이게 만약에 이게 과거가 되려면 야르가 돼야 되는데 이에라해, 이렇게 원어는 그렇습니다. 이래가 이에라해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린 양이 준비될 거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델은 모형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몇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죽는 자가 있고 대신 죽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은 지금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빼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드리는 자, 이 드리는 자는 아브라함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자,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신 죽는 자. 사실 1번, 2번이 예배자인데 다 드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입니다. 정말 죽는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예배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드리는 자, 아브라함이 뭘 드렸는가?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예배로 나아오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 정도죠. 마치 11조가 모든 것이 열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봉헌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 예배로 나온다,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종이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면서 그 전날 그 아주 정성 다해 준비하고 더 드리지 못해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감격의 예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할 텐데 그것이 예배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쓰고 남는 거 시간 되면 오고 봐서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으면 그게 예배보다 우선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그것은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의 영광을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만들어냈던 그런 예배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죽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이야기도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죠. 첫사람으로 선택받고 그가 한 일이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도 보면은 뭡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내고 자기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런 기원도 되고 여러 가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삭 생각하면 우리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 말년에 이제 아들을 축복할 때도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그냥 당연한 상식대로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도. 야곱은 그래도 이렇게 늙어서도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고 또 이렇게도 했는데 여튼 별로 특별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중간에 부전자전으로 자기 아버지 닮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정도 그 정도밖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장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면이고 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이삭은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요. 죽을 뻔한 자, 우리가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죽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10대 후반에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이었고 아버지는 너무나 노쇠하신 100세 넘으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장작불 위에 올리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었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거나 아니면 제단 위에 올라가지도 않겠죠. 웬만해 갔거나.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삭의 마음을 그냥 착한 사람이거나 아버지를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정도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그 칼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본능으로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본능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볼 때 죽기로 결단하는 자, 그렇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드리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 나를 죽이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네 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은, 제가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영은 성령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그때 드릴 적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진리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아주 진리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아주 다분히 인격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을 풀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예배 장면에 그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대신 죽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다 있는 전형적인 예배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외적 요소는 찬양, 기도, 설교, 봉헌, 성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내적 요소, 본질적 요소, 바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는 그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자의 모형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동인, 예배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근거,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대신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는 이 두 분,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대신 죽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배 본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의미가 좋지 않다 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 더 좋다 해서 그 요즘에는 예배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린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거 맞습니다. 영어로도 예배는 service라고 하고 드린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예배를 구경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는 문제겠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으니까 찾는 것입니다. 흔치 않으니까 찾아야 될 정도로 드물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예배자는 찾아야 될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많은데 효자는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아들이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점에 가서 효자 되는 법, 효자 지침서, 진정한 효자란 무슨 이런 책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효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대신 벌 받아 죽어 주셨고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드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예배가 어떤 하나의 상품화 되었고 어떤 프로그램처럼 대상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처음부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날 시대의 코로나를 이용해서 마귀가 더 예배를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속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그냥 안 가도 됩니다. TV를 보듯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뿐입니까? 이 집의 말씀이 좋더라. 이 찬양이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마치 내 입에 맞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뒤적뒤적 고르듯이 그렇게 내 입에 맞는 설교나 내 취향의 예배 스타일을 찾아다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리모컨을 손에 들고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불가능하고
예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를 죽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나도 죽고 나도 드리면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탄성을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